오늘도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유튜브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전 회장이 24가지 질문을 하게 됐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질문이 오늘 내용입니다. 인간도 진화의 산물인가? 인간도 창조된 하나님이 만든 존재인가? 아니면은 진화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인가? 굉장히 많은 궁금증을 가졌다라고 봅니다. 이것과 똑같이 결부되는 것이 신은 존재하는가? 신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는가? 그리고 인간을 만들었는가? 인간은 이 우주처럼 우연히 이 진화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인가?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답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 답을 못 듣고 죽게 돼서 참 그분이 생각할수록 안타까운 그런 분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창조기사, 하나님이 6일 동안에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 이 창조기사를 믿지 못하면 성경 전체를 믿지 못하게 되고, 이 창조기사를 믿지 못하면 예수님의 구원론을, 하나님의 구원을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진화론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을 깨부수는 날카로운 세상의 칼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진화론이 대두되면서 19세기부터 진화론이 대두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창세기의 이 창조론에 대한 이 내용들이 전에는 믿었지만 이 과학으로 나타난 진화론에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걸 믿을 수 없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게 된 거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그런데 여기에서 해결을 봐야 되는 여러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6일 동안 창조했다라고 하는데 이 진화론 쪽에서는 과학자들이라는 자들이 이 지구의 나이를 한 45억 년 정도 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 150년, 150억 년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주가 있고 지구가 생성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주의 나이는 150억 년, 지구의 나이는 45억 년. 그런데 성경의 6일 창조를 이렇게 더듬어서 추정을 하면 대략적으로 지구의 나이는 6,000년 정도 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진화론 쪽에서 얘기하는 과학자들의 얘기는 45억 년, 150억 년 이런 정도로 얘기하는데 성경은 5, 6천 년 정도 된 것으로 얘기하니까 야, 이 거대한 우주가 어떻게 이렇게 6일 창조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에 있는 믿음을 저버리게 되고 무신론자로 전락하고 진화론, 이 추측으로 만드는 가설을 믿는 그런 사람들로 전락을 하고 이 시대가 전부 그 소용돌이에 휩쓸려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 창조론,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부인하게 되고 성경 말씀은 신화요 어떤 이 소설 같은 픽션이에요. 팩트가 아니고 사람들이 꾸며낸 동화 같은 이런 얘기들이고 진화론으로 이렇게 보는 이게 과학적인 지식을 가진 지성인이고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창조론을 그러기 때문에 이해하고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은 고독한 싸움이고요. 광야에서 외치는 고독한 세례 요한 같은 이런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거부하는 거대한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진화론을 과학으로 믿는 무신론 세력들과 종교 다원주의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젠더주의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을 휩쓸고 있는 거대한 파도가 돼서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이 창조론을 가지고 창세기에 나온 이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렇게 크게 두 부류로 대별되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싸움, 갈등, 피 터지는 공박이 계속되는 속에서 세계 역사는 흘러가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속에서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서기를 바라고요. 성경의 말씀이 세상은 못 믿겠다 하지만 우리는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따라 살며 이 말씀을 외치고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기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창세기에 나온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를 구원자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죽음의 저주를 담당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자는 모든 죄의 사함을 받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증거하신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론 이 기사가 설화도 아니고 바벨론 설화도 아니고
동화 속에 나온, 만화책 속에 나온 꾸며낸 어떤 옛날 이야기, 한낱 이야기에 지나지 않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실입니다. 실제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창조론을 바로 이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론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 시간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시간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혼 속에 계셨습니다. 이 세상이 시작되는 시간을 만든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존재자, 원인자, 창조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이라는 세계입니다. 하늘과 땅, 우주 만물, 삼라만상,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칭하는 말이 하늘과 땅이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셨다. 이 단어가 바라죠. 그래서 참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을 좀 바라봐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야. 바라봐라. 바라봐라. 사람들 방언 기도할 때 가만히 들어보면 바라봐라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라라는 이 창조의 단어는 절대적인 창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짠 하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창조, 이 바라는 없는 상태에서 만든 겁니다. 그러면 있는 것 가지고 만드는 것은 뭔가? 있는 걸 가지고 만드는 단어가 아싸라는 단어입니다. 아싸예요, 아싸. 사람들 뭐 하면 아싸 하죠. 아싸. 아싸가 재료, 있는 물질을 가지고 어떤 것을 만드는 것, make라고 하죠. 창조 바라는 create에서 없는 것에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싸는 이와 같이 있는 재료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사람들도 이걸 하는 겁니다. 창조적이어야 돼요. 있는 걸 가지고 만드는 창조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야차르라는 단어입니다. 야차르라는 단어는 기술적인 섬세함이 들어갑니다. 사람을 만들 때 형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조각으로 사람을 조각을 하죠.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신성과 지성과 지혜와 능력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감하는 우리 뇌 신경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우리 몸이 신비롭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할 수 없이 인간을 신묘막측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기술력이 투입돼서 만들어 놓은 거, 이걸 야차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나는 벽돌 쌓듯이 쌓아 올리는 건축술 같은데, 이렇게 이런 것들로 창조하는 거, 이걸 바나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에서 유, 이 바라 창조를 하셨고, 그리고 아싸와 야차르, 바나, 이건 동시적으로 모든 것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온 세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신비함이 다 들어있습니다. 어린 아이들 보세요. 눈 얼마나 맑은지. 애들이 바라다 보면 까르르 웃잖아요. 그러면 같이 따라서 웃죠. 애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해주는 창입니다. 인간들, 나이 든 사람들의 눈을 보면은 그때는 눈깔이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죠. 돌아다니죠. 안 보이고, 흉악해져 있고. 자기가 거울 보고 자기 얼굴이 눈이 예쁘고 맑은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울 보고 깨버리고 싶은 사람들, 자기야 자기 거울 보고 깨버리고 싶은 사람은 그 사람이 지금 흉악한 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거울 보지 마세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멋지게 만드셨습니다. 창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염이라는 단어죠. 염. 이제 염이라는 이 단어는 나를 얘기합니다. 6일 동안 창조를 하죠. 하나님이 시간을 만들고 천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체적인 작업은 땅, 이것이 하늘은 핫샤마임, 그리고 땅은 하아레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하아레츠, 이게 1장 2절. 이 땅은 위에 나와 있는 천지에서 나와 있는 그 땅을 얘기합니다. 저 땅. 베하아레츠에서 그 땅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 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를, 이 지구를 의미하는 거죠. 네.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일이 진행이 되죠. 그러면 지구가 어떤 상태였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질서가 없고 공허, 내용물이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흑암, 호셰크라는 이 어둠을 얘기합니다. 이 흑암은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이 없는 흑암이 이 지구를 덮고 있는 물 깊은 곳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신,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창조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 위에서 운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이 어둠 가운데 빛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태양빛이 비추고 있죠. 그런데 빛이 있으라 해서 나온 이 빛, 이 빛과 태양빛은 다릅니다, 여러분. 태양은 자기에게 있는 수소폭탄이 폭발하면서 핵 폭발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나오는 빛,
열, 이걸 비추는 거죠. 이 태양 같은 이런 빛 말고 근본적인 빛을 말합니다. 이 빛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근원적인 빛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주는 근원적인 빛이라.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태양에 있는 이 자폭발로 일어나는 빛이 아닌 근원적인 생명을 주는 빛이에요. 네. 그래서 태양이 비치지 않아도 이렇게 태양 비치지 않은 곳에도 생명들이 있죠. 그래서 생명을 주는 빛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째 날에 어둠 가운데서 어둠이 있고 거기에 빛을 만들어서 빛이 있게 되므로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는 이런 창조 사역을 하시게 되죠. 이렇게 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배경을 만들게 됩니다. 둘째 날에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물 있죠. 물을 위로 밀어 올리죠. 그래서 궁창이 생기게 됩니다. 궁창. 그래서 이 물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래는 구름이 떠가고 새가 날을 수 있는 이런 하늘을 만들고 그 위에는 이렇게 별들이 빛나는 해와 달과 별들이 빛나는 이런 창을 만들고 그 위에는 히브리인들의 하늘 개념이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이러한 어떤 알 수 없는 하늘의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이 무한한 우주 공간을 만들게 되죠. 밀어 올려서. 그리고 이걸 이제 하늘이라고 둘째 날에 명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땅을 이제 드러내죠. 땅을 둘러싸고 있던 물을 또 한 곳으로 모읍니다. 한 곳으로 모으면서 육지의 모습이 드러나게 만들죠. 이렇게 해서 이 공간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땅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셋째 날에 땅을 드러낸 다음에 땅에 풀들이 나게 만들고 채소류가 나게 만들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이 나오게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여섯째 날까지 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만드시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그의 능력과 신성으로 이걸 만드셨는데 매일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로 계획대로 이루어졌음을 보시고 흡족해 하시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존재가 만들어 놓은 걸 보고 좋았다가 아니로 하나님이 만드신 계획대로 만들어진 것을 보고 아주 흡족해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욤이라는 날이 오늘날 우리들이 사용하는 하루인가? 아니면 이 하루가 의미가 넓은 다른 하루인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서로 상충되는 의견들을 주고받고 날카로운 각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창조가 6일 동안, 엿새 동안 창조했고 제1회째 하나님이 쉬셨다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원데이, 오늘날 우리들이 말하는 하루, 원데이, 이건 24시간을 의미하죠. 이런 24시간의 원데이로 6일 동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이 창조는 하나님의 전능함을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 창조로만 끝쳤는가?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써주신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에 거기에 십계명의 출애굽기 20장 1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가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창조하셨다. 네? 이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면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안식을 그냥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쉬어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무한한 우주 공간을 엿새 동안에 만들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6,000년 동안 만들었다 하지 않았어요? 6억 년 동안 만들었다 하지 않아요. 엿새 동안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손으로 써줬습니다. 왜 이런 것을 써주셨는가? 창조 기사를 가지고 논란이 일어날 걸 아셨어요. 어떻게 하루 동안 이런 걸 만들고 어떻게 전체를 6일 동안에 만들 수 있어? 불가능하지.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일어날 걸 알고 저기 하나님이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 바다 모든 것 우주 만물 모든 걸 만들었다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손으로 써줬습니다. 이거 어디 가짜입니까? 진짜죠. 그래서 창조 기사만 읽으면 하나님의 창조를 헷갈려서 못 받아들여요. 과학 운운하는 사람들은 더 이해를 못. 그런데 출애굽기를 가서 보면 하나님이 돌판에다 직접 손으로 써서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 모든 걸 만들었다. 딱 못 박아 주잖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9장 4절에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을 지으실 때 본래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할렐루야. 이걸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남자 여자가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원숭이하고 고릴라에서 생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조상, 인류의 조상이 유인원이 아니에요. 찰스 디킨스는 우리 인류의 조상은 유인원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종족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자, 오늘 우리가 봤던 창세기 1장을 보면 종류대로라는 말이 있죠. 종류대로. 창세기 1장 11절에도 12절에도 종류대로라고 얘기합니다. 종류대로. 그리고 오늘 읽었던 24절에도 종류대로, 21절에도 종류대로, 종류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종류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민.
영어로는 kinds, 종류라는 얘기죠. 예, 종류. 이 종류라는 1차적인 의미는 한계를 얘기합니다. 그 종류의 한계입니다. 여기서 이 종류가요, 범위, 그 종의 범위를 얘기해요. 그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과 구별을 갖게 하는 거죠. 구별이 되는 그 종은 교배가 안 되는 겁니다. 같은 종끼리만 교배가 되는 한계, 이 질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질서예요. 원숭이하고 인간하고 교배된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말하는 것은 똑똑한 것 같은데 진짜 무식한 겁니다. 지가 그럼 원숭이하고 교배해가지고 자손을 퍼뜨리러 갔지. 에? 그러면 원숭이를 마누라로 데리고 살아게. 에? 자기는 그렇게 안 하잖아. 그리고 지 아들을 원숭이에게 장계 보내고. 말이 안 되죠. 자, 이거는 이 민이라는 이 단어는 종류를 얘기하는데 무리입니다. 무리. 물고기, 군, 물고기, 무리. 새, 균, 새, 무리. 짐승, 무리. 가축, 무리. 채소, 무리. 나무, 무리. 여러분, 그래서 물고기류를 보게 되고 이 새류를 보게 되고 그렇게 할 때에 좀 밑으로 내려보세요. 그게 물고기 하면은 물고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종은 한계와 범위를 갖되 그 안에서 다양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안에, 물고기류 안에 상어 있고 고래 있고 고등어 있고 다 다르죠. 붕어 있고 잉어 있고 가물치 있고 다 다르죠. 금붕어, 금잉어 얼마나 또 다릅니까? 나무가 하나만 있습니까? 소나무, 잣나무, 밤나무 얼마나 나무가 많습니다. 사람들 하게 되면 사람들도 사람이라는 종자는 하나인데 그 안에 흑인 있고 백인 있고 동양인 있고 뚱뚱한 사람, 마른 사람, 키 큰 사람, 홀쭉한 사람 다 다르죠.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고 머리가 나쁜 사람도 있고 실망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이 종이라는 것은 한계와 범위를 말하는 첫 번째 의미, 두 번째는 그 안에서만의 다양성을 갖도록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밑으로 내려보면 다른 종자 간의 교배를 통한 잡종이 태어나게 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과 노새가 당나귀가 태어났던가? 그런 것이 있죠. 그래도 그것은 말과예요. 교배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그래도 여전히 말의 모습이지 그게 전혀 다른 모습은 아니죠. 흑인과 백인이 결합했다. 흑인이 되든 백인이 되든 흑백인이 되지 그게 원숭이로 바꿔지는 거 아니죠. 인간하고 원숭이가 교배했다. 거기에서 어떤 새로운 종자가 나왔어요? 하나도 없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종류에 대한 결론은 뭐냐? 창세기 7장 3절에 읽어보겠어요. 창세기 7장 3절을 찾아주세요. 거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내보낼 때에 방주를 만드시고 방주 안에 이렇게 암수 7씩을 데려와서 들어가게 했습니다. 암수. 데리고 와서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도록 한, 보존하도록 한 목적이 뭐예요? 씨를 지면에 유지하도록. sustain life. 그러니까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기에 그 씨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쌍으로 들어가도록, 암수가 쌍으로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지난번처럼 어떤 것 하나에서 전체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암수 이렇게 들어가서 하도록 보존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종대로, 그 종대로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전부 들어가도록 했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간이 너무나 이제 부족한데 6일 창조, 하나님의 6일 창조가 그대로 됐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천지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역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것을 창세기 7장 3절에서 노아 방주 때에 씨를 보존해서 다시 번성하도록 그렇게 의도하셨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종류대로 모든 것을 만드시되 사람은 특별히 이 피조물들과 다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짐승들하고 다르고 가축들하고 다르고 원숭이하고 다른 거. DNA가 거의 일치한다고 해도 다른 것이 있다는, 치명적으로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 동물, 가축, 짐승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지정의 인격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종기와 영화를 하나님이 관으로 씌워준 그런 우리 인간들이죠. 자, 그 말씀이 시편 8편 5절을 보면 시편 8편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웠습니다. 인간이 다른 모든 존재와 다른 점입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을 보게 되면 인간 족보를 쭉 거슬러 올라가서 거꾸로 얘기하죠. 마태복음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누가복음 아래서부터 쭉 올라가죠. 그래서 맨 위에가 아담입니다. 아담을 뭐라고 돼 있나?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게 아담이죠, 아담. 최초의 사람은 아담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담같이 죄로 타락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이 죄로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그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회복된 그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닙니다. 지존자여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예요. 자기 아버지한테 집에 들어가서 아빠 아버지라 하지 않고 지존자여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 창조주여. 그러면 야, 너 뭐 잘못 먹었니?
갑자기 너 왜 그러니? 예.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합니다. 예수님 믿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아들과 같은 그런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게 하는 그런 특별한 존재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태양이 지구의 100배로 크죠? 네? 태양이 지구의 100배로 큽니다. 그런데 이 우주 가운데요. 우주 가운데 태양보다 36억 배나 큰 별이 있답니다. 태양보다 36억 배나 큰 별. 이 우리 은하에 태양이 있는데 우리 은하 안에만 해도 태양 같은 큰 별이 2천억 개가 이상 있답니다. 이 우주 공간이요. 얼마나 광대한지 몰라요. 얼마나 이 우리 은하 같은 은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뭐 과학자들마다 다 이 숫자 파악이 안 돼가지고 다 다르게 얘기합니다. 지네들도 몰라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제일 잘하신 분이에요. 본인이 만드셨으니까. 그러면 창세기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예? 자, 창세기 1장 16절을 보게 되면요. 별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얼마나 간단하게 얘기하셨는지. 창세기 1장 16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별들을 만드시고 별들이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모래처럼 많아.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은 별들을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그냥 별들을 만드시고 우리 은하, 우리가 속한 이 우리 은하에 태양이 있는데 이 태양만한 이 별들이 2천억 개가 넘는다는데 우리 은하 하나만 해도 이런 우리 은하가 하늘에 수없이 많은데 이 수많은 별 세계가 예? 우주 공간에 널려 있는데 이 넓은 우주 공간의 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대신하여 별들을 위해서 죽고 심판받게 하지 않고 우리 먼지 같고 티끌 같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나 이 부분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별들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지 않았어요. 태양을 위해서 보내지 않았어요. 네. 우주 공간을 위해서 보낸 게 아니고 우리 죄에 빠진 아들의 형상을 입었는데 죄로 타락하고 뒤틀려진 이 종기와 영화로 간을 씌워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위임받던 이 인간이 타락해서 저주 속에 죽어가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대신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시는 이 일을 하셨다.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게 아들을 보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믿고 살라. 그런데 세상은 이걸 거부하고 안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진리를 알고 믿는 믿음의 자녀들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진리를 알게 되어서 이 예수를 믿고 하늘에 들어가 하늘의 축복을 받고 사는 이게 날마다 설이 아니에요. 엊그제 우리 계속 설 명절 어쩌고 보냈는데 예수 믿고 나면 날마다 설이야. 날마다 설. 날마다 잔치요. 너는 왜 웃니? 날마다 잔치라서. 너는 왜 춤추니? 날마다 미칠 것 같아. 하나님 이 은혜 속에 있으면 미칠 것 같아요. 하늘의 별보다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자인지 모릅니다. 네. 원숭이 찬양하는 그들은 그들하고 살아가고 우리는 하나님과 사는 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새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모두 나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은 진화론이랑 과거로 둔갑한 진화론, 이 허무맹랑한 가설 속에 눈이 닫히고 막혀서 이 천지를 만든 하나님을 못 보고 구원의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외면하며 저주의 죽음 아래, 멸망 아래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있는데 아들을 보내서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축복 속에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명의 삶을,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며 새로운 새 질서 속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헌금을 준비하겠어요. 29장, 찬송 29장 하며 헌금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빈 보좌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우주 공간이 얼마나 강하라고 드럽습니까? 우주 공간보다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만물에 찢기 같고 먼지 같고 티끌 같은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복음의 통치를 펼치도록 존귀와 영화로 간을 씌우시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필요한 것들로 축복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헌금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손이 되고 발이 되고 가슴이 되고 옷이 되고 밥이 되고 방이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지금도 교회 몸된 교회를 통해 펼쳐지는가를 보일 수 있도록 하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주시고 물질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드려진 물질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능력들과 은혜들을 나타내는 방편으로 사용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모든 백성들 가정과 심령과 영혼과 또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서 빛된 존재로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더하시옵소서. 어려움 속에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질적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수단이 되도록 물질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듣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목의 그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믿음 주신가 거듭나게 하신가 눈을 띄어주신가 성경을 읽게 하신가 성경을 알게 하신가 성경의 말씀 따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또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를 구원한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찬양하며 증거하기를 다짐하며 일어서는 모든 권속들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